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고람데오라는 말이 있죠. 오늘 말씀은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아는 분들은 아주 매우 쉽게 들리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요셉에게 아버지가 있죠. 그죠?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었죠. 여러분, 야곱의 일생을 묵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야곱. 아버지 이삭에 있어서 오랜 동안 자식이 없었는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자식이 잉태되어지죠. 잉태되어지는데 쌍둥이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아들을 축복하셔요. 작은 아들을 선택하시는 그 선택 가운데 들어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데 언제부터 택함을 받는가 하면 창세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 태어나기도 전에 이런 의미가 되겠죠. 태어날 때 형의 발목을 잡고 나오는 사람, 발목을 잡는 사람. 여러분, 발목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뜨리는 거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도 내가 나가려고 하는 사람. 이게 야곱의 모습이죠. 그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일생이 참 고달픈 사람으로 살죠. 아버지 집에서 못 살고 쫓겨나게 되고 외삼촌 집에 가서 살죠. 그죠? 자, 외삼촌 집에서 고생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살고, 거기서도 외삼촌에게 속아서 그냥 부인을 둘이나 얻게 되죠. 그죠? 자기는 라헬을 사랑했는데 첫날 밤을 지내고 나서 보니까 레아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 동네에는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그러니 네가 이제 둘째도마다 취하려면 이렇게 일해라. 결국은 7년 동안을 또 일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둘째를 취하여서 부인이 둘이 됐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또 아기를 낳으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가운데에 그냥 종들, 부인들의 종들까지도 취함으로 말미암아 아내가 넷이 되어졌고, 거기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태어나는 이런 사람, 그게 야곱이에요. 그죠? 근데 그 요셉은 야곱의 그 11번째 아들이죠. 라헬에서 태어났고요. 특별히 나이가 많아서 낳은 아들이라 사랑을 많이 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것이 바로 요셉이죠. 자,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서 이제 채색 옷을 입었다. 채색 옷, 특별한 옷이죠. 그리고 그가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자, 요셉의 꿈을 들은 아버지는 굉장히 마음에 갈등이 많았을 거예요. 왜요? 자기도 꿈 때문에 아버지가 가르쳐 주었던, 어머니가 가르쳐 주었던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때문에 일생이 고생스러웠는데, 내가 사랑하는 이 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때문에 고생을 당할 걸 생각하니까 참 한탄스러웠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꿈은 어떤 거였죠? 들판에 나가서 곡식을 베는데, 다 형제들이 나가서 곡식을 베서 단을 쌓아놨는데 그 단 중에 요셉의 단이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일어서서 요셉의 단에다가 절하는 그런 꿈이었다. 그 꿈 얘기 때문에 또 더 이제 형들한테 미움을 받죠. 그 미움은 어디까지 가죠? 아버지의 시와 그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왔을 때 그 형들이 그냥 그 애를 죽게 만들려고 웅덩이에다 놓죠.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놓고 형제들끼리 이야기하다가, 야, 죽일 거 뭐 있냐? 죽게 하지는 말자. 그래서 지나가는 이제 그 상인들에게 동생을 팔아먹는. 그리고 그 상인들은 이 요셉을 데려다가 애굽에다 팔아서 애굽에서 이제 노예로 팔린 신세가 되었어요. 그때 나이 17살.
참 아버지의 그 아주 뜨거운 사랑을 받던 이 요셉이 노예가 되어졌으니 그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요셉의 주인은 그 보디발 장군이었고요. 바로 왕을 곁에서 섬기는 그런 장군이었죠. 요셉은 어떤 사람으로 그려지는가 하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려져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렸고 애굽의 노예가 되었고, 그렇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지 않았을까요? 형들에게 분노하지 않았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말 자유한 일을, 종의 자리에서 나와서 자유한 사람이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어려울 때 그들은 조금만 불편해도 불평하고 원망했던 걸 생각하면 요셉도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질 않아요. 요셉은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어요.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럼 그 사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닌가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니, 그 하나님은 능력이 없거나 기운이 없는 분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고, 그렇죠? 이 모든 세계를 심판하실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거죠. 복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복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시지 못하시나요? 여기에 우리들의 문제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 주셨고 복 주시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믿어야 되죠.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건 바로 그겁니다.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심이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복 주셨고 복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그게 안 보이면 소경이고, 그게 안 느껴지면 문둥병자고, 영적인 정말 가난한 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39장부터 쭉 그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 그림이 없어요. 형들에게도 원망한 그림이 나타나질 않아요. 비록 힘들지만, 고단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요?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의 삶을 살려고 결단을 하죠.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지만 그는 성실하게 노예 생활을 감당합니다. 17살 청년, 그죠? 어떤 면에서는 어린 노예죠. 착하게, 성실하게 주인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아, 야, 이번엔 정말 노예를 잘 구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지혜롭게 일 처리를 잘하는지 노예들을 관리할 수 있는 총무의 자리에다가 그를 세워주게 됩니다. 요셉은 더 열심히 집안 구석구석을 더 잘 정돈하고 살림을 잘 관리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실하게 어려움 속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 사람이 잘 되고 형통하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근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앞에 시험이 펼쳐집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운, 어떤 면에서 남자다운 이런 요셉에게 흑심을 품고 다가오는 거죠. 이 그림은 여러분, 오늘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사단의 시험이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보시면 우리 이성적인 어떠한 이야기로 보지 않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넘어지는 거죠. 그죠? 오늘날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그 시험에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도 당하죠. 그렇죠? 요즘 그 국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그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들 속에서 정말 신임을 잃어버린 사람들,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아니, 남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은 어떤가요? 눈 한 번만 감으면 1억 천금이 생긴다고 할 때 유혹받지 않을까요? 어려운 이 일, 이거 한 번만 해주면 남보다 더 많은 돈을 준다고 했을 때 그 일을 해주다가 그만 마약 운반책으로 잡혀서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그냥 비행기 타고 이거 가지고 가셔서 마중 나온 사람한테 전해주기만 하면 된다고. 네, 아주 선한 마음 가지고, 그죠? 그런데 그게 마약이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마약이 걸리면은 외국인들도 안 봐줘요. 양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냥 사형까지 들어가 버리죠. 참,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수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뿌리치고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니, 자기를 믿고 신임하고 총무의 자리까지 맡겨준 그 주인 보디발 앞에 신임을 저버릴 수 없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유혹의 자리를 박차고 박차고 뛰쳐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죠? 이 사실을 알았다면 아마 그 주인도 아마 박수를 쳐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의 유혹을 거부한 요셉이 괘씸하다고 음모를 꾸며서 그 남편 보디발에게 거짓으로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군은 이 내막을 전체를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그저 혈기내고 그리고 신문하지도 않고 감옥에다가 요셉을 쳐놓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시죠? 근데 왜 안 도와주시죠? 이게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느끼는 그러한 갈등이고 질문들이죠. 하나님 졸고 계셨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신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선악과를 따먹는 걸 보면서도 가만 내버려 두신 하나님은 무엇일까? 왜 우리가 그 시험에, 그 고통에 포로 생활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건가? 이럴 때가 우리는 많죠. 하나님 졸지 않으시죠? 이 믿음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도우실 힘이 없어서 가만히 계신 것 아니신 거 우리는 믿어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지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게 뭔가 하면, 아,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거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했던 이야기가 생각나는데요. 가난한 시절이었죠. 가난한 시절. 그래도 가을에 고구마를 심어서 캐요. 가을에 고구마를 캐면 우리는 그 윗목에다가 이렇게 수수깡으로다가 발을 엮어서 담벼락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고구마를 갖다가 채웠어요. 가족이 여럿이니까 고구마가 상당히 많아요. 이제 겨우 내내 먹죠. 정말 그거 가지고 겨울을 살아요. 그런데 그때면 꼭 한가마니를 이렇게 옆에다가 꼭꼭 묶어서 만지지 못하게 만들어놨던 고구마가 있어요. 다른 거 다 먹었어요. 그리고 양식이 떨어지는 봄철에 아버지는 그 고구마 가마니를 꺼내다가 메고 나가시죠. 어디로 갈까요? 땅을 깊이 파고 외양간에서 나오는 두엄 갖다가 깔고, 돼지우리 햇간에서 나오는 두엄 갖다 깔고 그 위에 흙을 덮어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놓고는 흙으로 덮어요. 배고픈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어요? 저거 먹으면 좋을 텐데 왜 아빠는 저걸 흙에다 묻어버리지? 지금 배고픈 내 모습에 그 배를 채워주지 않고 왜 흙에다 묻지? 우리는 알죠. 거기서 싹을 틔워서 그 순을 잘라다가 밭에 다시 심어야 가을에 또 고구마를 수십 가마를 캐니까, 그죠? 근데 어린아이의 마음은 뭐만 보여요? 당장 배고픈, 그리고 그 하나의 고구마가 흙에 묻히는, 잃어버리는 것 같고 썩어버릴 것 같고 내버릴 것 같은 그 아픔, 그것만 보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면, 아니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가지시는 분이고 우리의 일생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매일 매 순간에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고구마가 먹고 싶은 아이처럼 아빠를 원망할 수 있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죠. 때로는 우리를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부딪히게 만드시고 극복하게 하고 인내하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그게 싫어서, 그죠? 짜증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멋진 일이다라는 간증을 했던 안호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정말 죽음의 길을 한 2번씩이나 겪으면서 목사가 안 되려고 하다가 마지막엔 목사가 돼가지고 순복음교회가 안 된다고 하는 저 울산에 들어가서 거기서 교회를 이루신 분이신데, 그분의 일생 속에서 그런데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된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이냐. 자기는 자기 뜻대로 되어졌으면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을지 모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사건들, 여러분 그 속에서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어디서든지 그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자기를 믿어준 그 보디바르에게 대한 신뢰와 믿음을 깨뜨릴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범죄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데, 지금까지 걸어온 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지만 감옥에서부터 일하시죠. 감옥. 참으로 세상과 다른 곳. 아니,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품에 있었던 그 아들이 노예 생활도 견디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어디까지 들어가요? 감옥에까지 들어간 거죠. 그런데 감옥에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고 신뢰를 받게 되고 간수장의 총애를 받게 되어져서 거기서도 역시 모든 일을 맡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혹이 늘 찾아올 수 있다는 것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사단은 우리의 틈만 보면 찾아오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그 혼자 있을 때, 그죠? 유혹이 찾아왔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도 하와 혼자 있을 때 유혹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옛날에는 참 방이 하나밖에 없어서 온 가족이 한 방에서 같이 살았어요. 자녀가 셋이든 넷이든 방에서 공부를 해도 이쪽 구석에서 하나 저쪽 구석에서 하나 이렇게 공부를 할지라도 한 방에서. 요즘은 방이 여럿이 되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네 방이 있어버려요. 혼자. 그러다 보니까 사단에게 유혹을 받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죠? 혼자 공부해야 될 시간에 만화책을 본다든지 오락기를 가지고 논다든지, 요즘은 컴퓨터 속에서 마땅히 접근하지 말아야 될 곳까지 접근을 한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그래도 몰라요. 밖에서는 공간이 다르니까. 혼자 있는 그 시간, 정말 이 시대에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망가지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사단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더라는 거죠. 요셉은 17세의 청년이에요. 그죠? 이성적인 관심이 있는 나이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파고드는 거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그 줄이셨을 때 그 배고픔을 파고드는 거죠. 이성에 약한 사람 이성의 부분이 파고들고, 물질에 약한 사람 물질의 부분을 파고들고, 명예에 약한 사람 명예 부분을 파고들고, 우리의 그 거룩함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단.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면 되죠? 요셉처럼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의 옷을 버려두었다. 이 버려다라는 말은요, 즉각적으로 행동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요셉은 고민하지 않았어요. 즉각적으로 유혹의 자리를 떠났던 거죠. 요즘은 웃음소리가 됐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런 예화를 많이 썼어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믿는 사람들 어디까지 가서도 지켜달라고 그래요? 술집으로 들어가면서 술 마시지 않게 지켜주세요 한다고.
도박장 근처를 맴돌면 어떻게 된다고요? 덫에 걸리고 만다고요.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사람 돼야 돼요. 그죠? 즉각적으로. 왜냐하면 코끼리가 천막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처음에는 코가 시려우니까 코만 들이밀자고 하고 코 하나만. 그러고 나면 귀가 시렵다고 귀까지 들어온다네요. 그 다음에는요, 엉덩이가 시렵다고 엉덩이까지 밀고 들어온다는 거죠. 사단에 그렇게 우리 속에 파고 들어오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행동을 보고 집안 사람들을 불러서 요셉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요. 요셉의 거절로 안주인은 자신의 큰 수치감을 느꼈고 자신의 그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을 분노로 표출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잘못했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죄는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죠? 죄는 자기 욕구를 채우는 것에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욕구를 채울 대상을 바꾸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분노하고 폭력을 휘두르게 되는 거죠. 이 성경 속에 그런 얘기는 얼마든지 있죠. 그렇죠? 보디발의 아내는 욥을 유혹했지만 끝내 자신의 청을 거절한 요셉에게 분노하고 악한 계획을 짰는데 그게 뭐예요? 그의 벗어놓고 도망간 그 옷을 가지고서 이제 책임을 남편에게 돌리게 합니다.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당신이 히브리 종 데려왔잖아 이 말이에요. 잘못한 일이 있으면 다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죠. 당신 탓이죠. 그렇죠? 요셉의 그 신분이 천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자신이 큰 모욕을 당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 요셉을 죽이기 원했던 것처럼 보여요. 자신이 피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죄가 아니라 당신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꿔지는 거짓을 꾸민 거죠. 요즘도 그런 것들을 가끔 보잖아요. 참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안타까울 뿐이에요.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차라리 뉴스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안 나오면 우리 조용하게 살잖아요. 성실하게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 계실까요?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 가운데서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는 요셉의 삶에 하나님께서 형통하도록 하시죠. 적극적으로 그 사람 편을 만들어 주셨어요.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지지자들을 생겨나게 하시고, 그죠? 은혜를 입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아직도 살아야 할 날이 긴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완성될 때까지 살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매일 매순간이 살얼음판 같습니다. 악한 사단의 올무와 함정을 피해가야 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자여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거룩, 이제 빛으로 살아야 되니까 어디서든지 신실함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자리까지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 그죠? 하나님 나라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우리가 묵상해 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소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예배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건 그 나라에 대한 소망, 우리 완성되어졌을 때 누릴 그 놀라운 천국의 영광, 애굽의 총리가 되는 정도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 그죠? 그 나라를 바라다 보면서 이 어둡고 침침한 이 세상 속에서도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